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육하 원칙이라는 거 아시죠? 예.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가리는 것인데,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하면서 육하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목자들이 언제, 밤에, 어디서, 들에서 무엇을, 자기 양떼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 아기 예수 탄생하신 것을 알려줬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에 준해서 물어봅니다. 천사들이 왜 목자들에게 알려줬을까요? 그 당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이 듣고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목자들이니까 그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더 이상 기쁜 성탄절이 아니고 더 이상 복된 성탄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에 천사들이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사들이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혹 목자들이 가난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 가난했을까요?
8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니 낮에도 양떼를 치다가 밤에도 양떼를 지키다니, 그럼 도대체 잠은 언제 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 목자들은요,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양떼를 쳤습니다. 요즘처럼 어떤 비즈니스 같은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생계죠, 생계. 그래서 그 중동 지방에 굉장히 척박하잖아요. 그래서 풀이 있는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먹이고 저기로 가면 또 그 어간에 여기서 풀이 자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양떼를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양떼를 가둘 우리가 없는 거죠, 그죠? 한 곳에 모여서 양떼를 치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 우리도 만들어 놓고 밤에 거기에 가두어서 이렇게 돌보겠지만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양떼를 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따로, 더군다나 양이 적은 목자들은요, 밤이 되면 한 곳으로 모입니다. 나름대로 서로 알고 있는 거죠. 준비된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양들을 모아놓고 서로 순번을 정해서, 그래서 돌아가면서 양떼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 가난하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 누구를 지칭하고 있지요?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로 고아와 과부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면, 목자들보다 가난의 대명사가 되는 과부와 고아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죠? 더군다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멀리서 아기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지요. 누구예요? 동방박사들. 그들은 가난하지 않아요. 아주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진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이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혹 목자라 그런 것은 아닌가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두고, 메시아된 예수님을 두고서 목자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리가 이상하지요. 예수님이 목자라면 목자는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요? 양떼에게 나타나야죠. 그죠? 아니, 영적으로 예수님이 목자라면 영적으로 양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지, 아니 목자가 왜 목자에게 나타납니까? 누가 진짜 목자인지 한번 따져볼래 하는 그런 심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에게 나타났다. 역시나 뭔가 모르게 설득력이 약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들이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혹 목자들이 밤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밤에 목자들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보다 더 확실하게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에 일하는 경비병, 파수꾼, 순찰자, 깨어 있는 것의 이유를 찾으려면 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목자들이요, 이렇게 부자가 아니라, 부자들은 뭐 일꾼을 따라두고 양떼를 치는 목자들, 또 밤에 이렇게 양떼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그렇게 하겠지만요. 가난하긴 가난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이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양떼를 칠 때에, 아니 낮에도 양떼를 쳤는데 밤에도 어떻게 깨어서 양떼를 이렇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순번을 정해서 양떼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날 그 시점에 어떤 사람들은 자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깨어 있는 거죠. 천사가 나타난 그 신비한 소동에 자던 목자들은 다 깨어나긴 했겠지만요. 천사가 나타나는 그 시점에는요. 다 깨어 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고 어떤 사람은 깨어 있었다. 그러므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냐? 그거 역시나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가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근데 내가 의심하려고 의문을 푸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렵니까?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막 함부로 막 재단하고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깊이 보다 보면요. 희한하게도 이 말씀 속에 본문의 내용 가운데 천사가 왜 목자들에게 나타나느냐 그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부터 보니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보니까 온 백성이 나오고 너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온 백성과 너희가 같은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온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고 너희는 목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 목자들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천사가 너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한 것을 시작으로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간 사람이 누구냐? 목자들이었습니다. 본 사람들이 누구냐? 목자들이었습니다. 표적을 확인한 사람들이 누구냐?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너희가 지칭하는 것이 뭐냐? 그 내용 속에서 너희가 가서 너희가 봐서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너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은요 분명히 목자들을 지목해서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분명히 목자들을 대상으로 나타난 것인데 하필이면 왜 목자들이냐? 결론을 앞세우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천사가 왜 목자들에게 나타나느냐? 혹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아니었습니다. 깨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냐? 크게 두 가지. 하나는요, 소식을 듣기에 그들이 적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만한 사람.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들은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합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너희에게 표적이 되겠다 합니다. 그들은요, 성탄의 소식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탄의 소식을 전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의 말대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기들만 듣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사람들인데 본문 18절에 보세요. 단수가 아닌 복수의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네. 전해준 사람도 복수요, 들은 사람들도 복수요, 전해준 내용들도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러 목자들이 저들 밖에서 천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야, 나 혼자 갈 데 없다니까 너희는 여기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놀라, 너무너무 의뢰오는. 그래서 목자들이 많이 가서 간 사람도 여럿이고 들은 사람도 여럿이고 전해준 내용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들을 만한 사람이었고요. 그 소식을 전할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찾아왔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 내용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 우리 성탄절이잖아요.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기쁜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 오늘 성탄절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이 있는지 즐거움이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지 못한 점이 있죠. 아니,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라 하는데 정작 내 안에는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천사가 왜 목자들에게 나타나느냐? 그들이 아기 예수께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나라가 망한 지 오래되었고 신앙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악행을 저지르며 도가 지나쳐서 나라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평화가 무너지고 온갖 것이 다 무너지는 중에 다시 일으켜 세울 분이 누구냐? 목자들은요 오직 메시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희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시다면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곤 하지만요, 아기 예수를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게 뭐 예배드린다고 그냥 아기 예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의 마음에 이 부딪힘이 있는 게 있는 거죠. 그것이 정말 막 기쁘고 복된, 정말 즐거운 그런 성탄절을 느껴져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지금 이 목자들이요 아기 예수께 희망을 줬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신앙이 무너지고 그 상황 중에 누가 아기죠? 그 누구도 이 일을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아기 예수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 목자들은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나라도 신앙 모든 것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끝없이 전쟁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넘쳐서 문제, 지금도요 먹고 남은 거 경제적인 논리로 오히려 굶주린 사람, 어려운 사람 나눠주지 않고요 막 바닷가에 쓰레기를 막 이렇게 버리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경제적인 논리로. 어떤 사람은 모자라서 기아와 가난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음란함이 유행이 되고 일상이 되고 전통적인 윤리와 도덕이 비웃음이 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먹고는 살지만 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서 세상 쾌락으로 메우려는 정신적인 공황 상태. 세상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생업에 걱정을 넘어서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자녀들 희망을 보다가도 또 걱정이 됩니다. 건강 나아졌다가도 또 나빠집니다. 경제 전부 다 나아져도 여전히 빠듯합니다. 인간관계 씨 풀리지 않아서 미움 속에 살고 분노 속에 삽니다.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오늘날처럼 이렇게 풍족한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감사하다 하잖아요. 행복하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오늘날 이 세상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91 되시는데 정말 일제 식민지 시대, 6.25 전쟁, 산업화, 민주화 이 경랑을 이렇게 거쳐왔는데 지금 세상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 그 젊었을 때 꿈도 꾸지 못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보통 하나로요, 밥이며 빨래며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아닌 말로요, 그 옛날 시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 천국에서 산다고 할 거예요. 그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 천국에서 산다고 할 것입니다. 정작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하다 하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하다 하고 있는지.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저것 대책을 세워 살았는데 죽고 나면 여러분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자기가 태어난 생일은 아는데 자기가 죽을 기일은 몰라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지금 죽어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고 우리 부모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흥청망청 육적인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주여 할 수밖에. 내 가족, 아이들, 부모, 형제, 이웃들 전도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이렇게 기다려 왔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른 것은 고사하고요.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들, 우리 아이들, 부모, 형제들, 이웃들 전도하려고 하는데도요. 이게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 관용어가 되고 말았어요. 이 관념이 되고 말았어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느라 했을 때 그 믿는 것에 이 실체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믿습니다 하면서 너무 이렇게 막연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주님을 믿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내가 한 주간의 삶이나 이제까지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많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나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요. 붙잡히시고, 내가 그 물건이라면 버리고 말고 딴 거 살고 말지만, 내가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삶 속에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치료해야 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한 주간의 삶 속에 세상에서 시달리고 상처받은 그런 마음으로 나와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재현되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나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그것을 믿으면요, 내가 무겁게 지고 있는 죄의 짐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용서받음에 대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그런 각오, 그것이 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왜 즐겁고 기쁜 성탄절입니까? 아기 예수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지금도 힘들어하는 그 모든 문제, 오직 희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그 희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날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날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요, 여러 가지 하다가 마음은 원인된 육신이 약해서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요, 상대하세요. 우린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뭡니까? 가장 힘들다고 보는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그것 떠나가지고 우리가 어떤 암에만 걸려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어려워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죽지 않은 거야 아직은요. 죽음은 절망의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바라보는 부활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해도 잘 안 됩니다. 제가 하루 이틀입니까? 제가 알아본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과 자녀, 직장과 세상 가운데서 내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 속에 우리가 믿노라 할 때 뭘 믿고 있는 거냐? 그로 인해서 빚어진 모든 문제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고, 지금 죽은 것 같은, 이미 죽은 것 같은 그 상황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를 향한 믿음이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달리 즐거운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은요, 지금 교회적인 상황이나 가정적인 상황이나 세상적인 상황이나, 그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나름대로 한다 하지만은요, 뭐 어릴 때야 나름대로 커가면서 희망도 보지만 또 절망도 보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 중에서도 뭐 그냥 세상으로 뭐 한 번에 탁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말씀으로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죽은 뒤에 3일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뭘 못해요, 그죠? 그 믿음을 가지면 오늘 이와 같은 우리 개인적이든 세상적이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기 예수, 희망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싫을 때가 있죠. 세상이 싫을 때가 있죠. 아이들이 싫을 때. 도대체 이 상황 중에서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분 대신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지금까지 내가 잊고 살았어요. 정신없이 살았어요. 오늘 성탄절 무슨 날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의 눈과 이 귀, 영적인 모든 것을 밝혀서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 우리의 문제, 정치가 나서고 교육이 나서고 사람이 나서봤지만 오히려 꼬리기만 했는데 예수님이라면 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 못됨과 약함과 무지와 무능함 때문에
우리가 온갖 고생과 고통을 당해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됐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근본 성탄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향한 그 믿음 다시금 회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희망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4절기 가운데 동지라고 아시죠? 뭘 먹어요? 팥죽. 동지는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날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깊어졌어요. 근데 동지가 지나면 이제 점점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는 거죠. 성탄절이 바로 이 시즌에 겹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삶 속에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성탄절을 기점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해요. 이제까지 내가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가운데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네. 보세요. 물이 포도주, 눈먼 사람이 거친 파도처럼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런 주님,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으니까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가진 믿음 본래대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희망 때문에 오늘 이 성탄절 세상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 행사 여러 가지 먹고 마시며 그런 게 부족하다 할지라 예수님만으로도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지 정말 복되고 기쁜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근본 성탄절을 기점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동안에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지고 우리의 허물이 다 씻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랑하며 살 수 있고요.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두 가지였죠. 그들은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었고 또 전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 알잖아요, 그죠? 그 영적인 깊은 의미를 알잖아요, 그죠? 겉에서 찰랑거리는 그게 가서 정말 심오한 이 비밀한 진리를 알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성탄의 기쁨이 차고 넘쳐야 가족으로 돌아가서 남편들에게 아이들이 오늘 엄마 아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이거 웬일이지? 오늘 성탄절이야. 야, 교회 가면 예배 드리고 나면 뭔가 달라지는구나. 나도 동일하게 힘든데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나도 엄마처럼 나도 아빠처럼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성탄의 기쁨을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채워서 담담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손길로 나눔으로 그렇게 전해서 오늘 이 온 세상에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천사가 말한 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미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런 복된 성탄절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